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Please be seated.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의 모습이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이죠. 보니까 천국에는요 무려 생명수의 강이 흐른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는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이 얼마나 깨끗한지요 수정같이 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강이요 길 한가운데 따라 흐른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강 주변으로요 아주 좋은 생명나무가 이렇게 계속 자라나고 있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생명수로 인해서 그 생명나무도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생명나무에는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나무는 놀랍게도요 매 달마다 각자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즉 나무는 하나인데요 그 하나의 나무에 12가지의 서로 다른 열매들이 매달 맺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로도 그렇게 쓰인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나라에 그 질병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모든 질병들을 다 치유할 수 있다 보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늙지도 않는 것이고 질병도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나중에 바로 이런 곳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이곳은 아무나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곳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준비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요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마지막 때 있게 될 그 징조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악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 악한 지도자를 돕는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 같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합쳐져서 그 지도자가 우리들을 아주 강력하게 핍박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런 징조들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요 사실 우리 개인들에게도 나타나는 어떤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계속 불의를 행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더러운 자들은요 계속 더럽게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의로운 자들은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들은 계속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수록 사람들이요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살던 대로 계속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잘못된 걸 알았는데 고치지 못해서 계속 살던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이요 사실은 굉장히 무섭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요 한번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해서 굉장히 낭패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는데요,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답안지를 작성하는데 그때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보니까 답이 틀렸더라고요, 제가. 근데 딱 보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요 눈물을 머금고 다 틀린 답인 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잘못을 고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왜? 왜냐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다시 고칠 기회들을 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들은요 기회가 있을 때 고쳐야 되는 겁니다. 잘못이 깨달아지면요 바로 그때 고쳐서 변화받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요 마지막 때를 정말 잘 준비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가 이미 온 것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잘 변화되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이미 벌써부터 많이 보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화되고 싶은데 자기도 변화되고 싶은데 이상하게 변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 일부만 하고 있어서 정말 다행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다 변화되지 못하겠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정말 이미 마지막 때가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 변화되지 못하며 잘 고치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그래서 제가 관찰해 봤더니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이미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너무 딱딱하게 굳어지다 보니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를 잘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최대한 부드럽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겸손하려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분을 섬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던지면 수백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을요 단 몇 개의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길 원하는 그런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들에게요 주실 상이 있으시답니다. 그 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이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상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르는 소리인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다 각자 다른 상을 주시겠냐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비유로 드냐면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드세요.
포도원 빚고 아실 겁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요. 근데 하루는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 있어서 이제 아침 9시에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하죠. 거기에서 사람들을 구해서 일할 사람 몇 명을 뽑아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으로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요, 12시에 또 나가보니까 장터에는 아직도 일할 사람들이 더 있었죠. 그래서 그들도 마저 데리고 와서 또 포도원에서 일을 또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3시에 나가서 또 데려왔고, 또 5시에 나가서 또 계속해서 사람들을 장터에 나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일이 다 그렇게 끝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만 다 주게 되죠.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고, 또 마지막 끝나기 1시간 전에 5시에 온 사람에게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따지더래요. 이것은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라고 따지더랍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마태복음 20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자신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만 주기로 약속했고 자신은 그것을 지켰을 뿐이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바로 자기의 뜻이다라고 그 주인이 말했답니다. 그러며 이 비유를 보고 하는 말이, 그거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것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한 데나리온에 상징하는 것이 상이 아니라 저는 구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우리가요, 언제 구원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다 공평하게 다 똑같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마치 모든 포도원 일꾼들이 몇 시에 거기에 들어왔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근데요, 포도원 일꾼들이 모두 다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지만 그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 사이에는 사실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보니까요, 그 포도원에 일찍 들어와서 그 포도원에 더 오래 머문 사람들은요, 그 포도원 주인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그렇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가까운 관계를 만들었냐면 그 포도원 일꾼이 감히 그 포도원 주인과 이야기도 하고 항의도 하고 또 그 주인으로부터 내 친구여라는 그런 말도 그렇게 들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보면 나중에 가까스로 5시에 들어왔던 그 일꾼들은요, 주인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한 데나리온만 받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왜냐하면 주인과 대화를 하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주인과 대화할 수 있고 하소연대할 수 있었냐면 그들이 아침 9시부터 나와서 포도원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요, 몇 배나 더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는 자들은요, 그렇지 않은 자들과 분명히 다른 대접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더 좋은 상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면요, 그것을 알고 자신도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하나이니까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달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의 삶과 같은데요, 그러니 우리도 그 상, 유일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다름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요, 또 이런 하소연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천국 가서도 천국 가려고 거기서 좋은 것 받으려고 이렇게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거냐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경쟁에 너무 지쳐버렸다고. 이제 경쟁 같은 거는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천국에서조차도 경쟁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피곤해진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쟁은요, 이 세상 경쟁과는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하는 경쟁은 보니까 이기는 자들이 다 가져가는 그런 경쟁이더라고요. 실제로 아바라는 그룹 아십니까? 아바라고 하는 그룹이 어떤 팝송 중에 이런 가사를 불렀어요. The winner takes it all. 되게 유명한 가사죠. 세상은요, 이긴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래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긴 사람들도 가져가고 진 사람들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른 걸 가져가도요, 절대로 시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긴 자들이나 진 자나 모두 만족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받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달리시고 계십니까? 반드시요, 열심히 잘 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달리는 것일까요?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에는 이 잘 달리는 자들의 그 축복된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무려 7가지나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여기서 나오는 이 축복된 삶을 요한계시록의 칠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칠복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우선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거기에는요, 이런 복이 나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냐면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요, 잘 달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복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요, 죽으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으면 더 이상의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고요, 그 말은 모든 수고를 다 마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비로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도 또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또 어떤 자도 복이 있냐면요, 깨어서 자기 옷을 잘 지키는 자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답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이 다 몇 개씩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근데요,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들, 우리가 숨겼던 그 모습들을요, 드러낼 수밖에 없답니다. 그 환난이 오면 우리의 밑바닥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밑바닥들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바로 깨어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도 복이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인데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모두 다 어린 양의 그 잔치, 마지막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실컷 신앙생활을 해놓고
마지막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사실 그것만큼 억울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 잔치에 구원받아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도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은 그래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복이 있냐면요, 그 나라에는 사탄이 없거든요. 그 나라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근데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요, 먼저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요, 예언을 지키는 자들도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까도 말했듯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잘 지켜야 하는 겁니다. 또요, 마지막으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이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기 두루마기를요, 빨아야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그래야 그 성에 들어갈 권세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그 두루마기를 잘 빨아야 됩니다. 사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그 잘 달리는 그 방법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루마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래 두루마기란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어떤 그런 가운 같은 그런 옷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도요, 다 그런 가운 같은 옷을 다 입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부름받은 그런 왕 같은 제사장들이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에게는요, 그런 영적인 두루마기 옷이 우리들에게 다 입혀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옷이 너무나 깨끗하다 보니 우리의 생각보다 이 옷이 너무 잘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안에서부터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성이 자꾸만 이 옷을 안에서부터 더럽힙니다. 또 밖으로부터는 또 세상으로의 더러움이 자꾸만 우리의 이 두루마기를 자꾸만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영적인 두루마기 옷을요, 정말 자주 빨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주 회개기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죄와 우리 공동체의 죄와 이 나라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들을 위해서요, 정말 자주 항상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요, 우리에게 임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을 그래야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만약 우리가 이 두루마기 옷을 잘 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되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랑 우리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급을 받아서 그 성,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회개하지 않았을 뿐인데 개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았는데 점술가 취급을 받는답니다. 회개하지 않았더니 음행하는 자 취급을 받았고요. 회개하지 않았더니 살인한 자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자 취급을 받는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그런 자들 취급을 받게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절대로, 정말 절대로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회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죄들까지 함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두루마기 옷을 정말 잘 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잘 달리는 일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바울처럼 정말 꼭 잘 달리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대를 모두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정말 잘 듣고 읽고 기억하시고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또 항상 회개함으로 입고 있는 그 두루마기 옷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으십시오. 그래서 꼭 첫째 부활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의 잔치에 모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들, 그 모든 복들도 꼭 다 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은 그 마지막 때를 정말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들, 그 죄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또 우리의 죄악들이 생각나는 것 있다면 같이 그것을 위해서 회개기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